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고, 그리고 그는 말입니다, 지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와 물질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관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9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힘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에 이르길 님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간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든 명예로운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결국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알고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조선이 생겨지고 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왕이 태종인데, 이방원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들이 세종입니다. 세종. 그런데 태종이 죽어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거든요.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태종이 풍양궁이라고 하는 궁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나가보니 거기서 일하는 아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이 왕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말을 잘 듣고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 친구가 또 뭐라 그러는 거 하면, 야, 아무리 왕의 마음에 잘 들어도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돼. 하늘에 잘해야 돼.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태종이 화가 난 거예요. 저는 무시했을까?
왕이 모든 것을 움직이지 무슨 하늘이 모든 것을 움직여. 그리고는 편지를 하나 써서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편지를 왕에게 전해주고 답을 받아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여기에 무엇이 써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편지를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배가 복통이 생긴 거예요. 떼굴떼굴 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야 이것 좀 대신 나 전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전해줄게.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 서찰의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자에게 1계급 특진을 시켜라.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됐어요? 1계급 특진이 돼서 돌아왔어요. 아니 태종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특진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특진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특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태종이 한 말이 임도 하늘의 뜻을 거슬릴 수 없구나. 여러분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걸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 무슨 말이 있느냐? 진인사대천명. 이거 선거 때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선거 때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멱은 누가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연단을 만날 수도 있고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사건 사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없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뭐라 그랬죠? 너와 함께 하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기는 해요. 넘어지기는 하지만은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춰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말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온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슨 깨달음을 보았느냐? 모든 사람의 결국은 뭐다? 일반이야. 이 무슨 말인 것 하면 또 마지막 부분에 그걸 답해줘요. 뭐라 그러죠?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 죽는다.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저가 먼저 갈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먼저 갈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딱 하나 아는 건 있어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는데 물으면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를 물어봤어요. 그래, 물어봤 어머니 죽을 준비 다 하셨습니까? 다 했지. 뭘 다 했습니까? 아, 매수리 만들어가 저기 어쩌니 먼저 갔다. 어떤 분들은 또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준비 다 해서 장지를 마련해 놓고 내가 우리 재산 다 분배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침에 전화를 하면 뭐라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 먹었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히랍 사람들은요 물을 때 아침 인사말이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랍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아침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아침에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시동 지역이 분지라서요 안개가 많이 뜹니다, 아침에. 그런데 여기서요 벌써 산마치 고개만 딱 넘어가면 안개가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보다는 아침에 잠깐 피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뭘과 같다? 풀과 같다는 것이에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에요. 참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은데 꽃이 화려하고 보기는 좋지만은 얼마까지 안에서 그 꽃이 사라져버린다는 사라져버린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셨어요? 아멘. 그 대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명예를 갖는 겁니까? 천국에 뭐요? 시민권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고 하면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죽는 것을 확실히 아는 우리들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를지라도 내 가족에게는 증거하고 소개하고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과 복을 만나는 것이 지휘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하고 소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야, 그러니 우리나라만이 틀림이 없네. 뭐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 이생이 낫다. 아, 이 말이구나.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 거냐면요,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자 앞에 누구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죽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개처럼 사는 걸 개차반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개차반처럼 살아도 살아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개차반처럼 살아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그 말을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다시금 회개할 수도 있고 다시금 충성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사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다시금 회개할 수가 없고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 알 때 죽은 자들은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척 짧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의 성도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라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 받는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면 쫓아갔어요. 근데 요사이 많은 분들은 천국 간다, 그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뭐 별거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급 쌓는다는 건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이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쓴다, 이것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급 쌓는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상급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상급의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만났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요새 100세라는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120세를 산대. 중요한 게 있어요. 100살을 사느냐, 70살을 사느냐, 30살을 사느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상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급 받기 위해서는 오래 살아야 돼. 상급 받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돼. 그러나 상급 받지 못하고 오래 살 거면 빨리 죽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으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깨닫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준비하고 애쓰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건강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숨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되어지면
또 미움도 시기도 다 사라져버려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없어도 시동제일교회는 잘 움직입니다. 예? 그 아멘 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그 말은요, 살아있을 동안에 더욱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억은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없어.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더욱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친척과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복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상급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